주신 말씀 가지고 잠시 동안만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거, 고통이라는 것을 겪게 되죠.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입버릇처럼 잘못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물론 이제 뭐 그렇게 표현이 될 수는 있습니다. 표현이 될 수는 있는데,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하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다 지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죠. 이 사람을 지으실 때 특이한 설계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형상, 이 형상을 그 속에다 두고 그 형상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죠.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보면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다 하니 이제 뭐 영혼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모양은 그 영혼이 내 안에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육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두시고 그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도구, 뭐 방법, 이런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껏 우리가 들었죠. 영원히 산다만 가지면 안 돼요. 영원히 산다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천지에 그냥 깔아놓은 것이 아니고 동산 동편에다가 에덴을 창설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거기다가 이제 불러 세우신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두었죠. 이것을 이제 영생이다, 영생이다. 아이고 썼네요. 이걸 영생이다, 영생이다. 이게 만약에 영생의 개념이, 이거 물론 더 다른 개념도 있겠지만 영원히 사는 것만 영생이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심판받았다, 우리가 사망의 상태에 빠졌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심판받았다, 사망이다. 근데 왜 그걸 우리가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그것도 영원히 사는 건데. 바로 여기에 기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생하고자 하시는, 원하는 장소는 따로 있어요. 영원한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지옥을 영생하는 장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영생 개념을 조금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영원히 산다 해도 되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피곤하게 그냥 영생하지, 이걸도 뭐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하냐면, 왜냐면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 틈을 타거든요. 틈을 타요. 이 틈을 계속 타고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원한 영생 요거 이해가 되셨으면 조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고 싶죠. 함께. 요걸 또 개념을 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다. 우리 세연중앙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그래요? 저 목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목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렇죠, 저 새끼가 우리 목사님이야, 이렇게.
손가락질은 해도 참 우리 목사님이 또 제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지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무언 피가 섞였다고 여러분들이랑 나랑 우리입니까? 우리 명진이 어디 있어? 쟤하고 나하고는 우리예요. 우봉이의 됐어요. 제 피가 섞였단 말이에요. 준성이 어디나? 아유, 자 회색 정장 봐. 엄청 멋있어요. 저 우리 준성이를 제가 저 집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흑돼지 이렇게 한다. 우리 집사님 이런단다. 저 집사님하고 저하고 뭐가 섞였어요? 뭐하고 섞였어요? 그런데 권준우 집사는 권준성 집사한테 우리 동생이라고 한다고요. 제가 우리 동생이에요. 우리 동생은 우리도 달랑 형제인데 우리 식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요. 함께 있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 관계를 파고 봤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서로 가까워졌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자, 옆 사람 보시고 자, 옆 사람 속 박하희 집사님 옆 사람 보니까 왜 뒷사람을 봐? 얘가 좀 부담스럽더라도 좀 봐줘. 얘 상처받아요. 우리 대근이잖아. 우리 대근이. 혹시 알아? 은서가 얘 좋아할지? 며느리가 사위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옆 사람 보시고, 그 사람과 내 사이에 피가 있다 없다. 자, 한번 봐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자, 옆 사람은 피가 있나 없나 한번 살펴봐. 피가 있나 없나 살펴봐. 자, 안철호 성도님, 저 옆에 이윤권 사님한테 좀 피가 있나 없나 봐봐. 자, 에베소서 2장 말씀해 보니까 우리 사이에는 피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자, 요 하나님께서 우리 삼으실 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어딘가에 피를 가지고 담아 놓으셨겠죠. 여기에다가 피를 담아 놓을 수는 없어. 여기에 아마 분명히 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설명을 해줬냐면은 그리스도다예요.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과 우리 사이에 함께 이 우리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피를 담아 놓으셨구나. 하나님의 형상 여기에다가 피를 담아 놓으셨구나. 눈치를 쉽게 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까지는 못 챘지.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해주니까 눈치를 채는 거죠. 요런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란 말이에요. 내가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이걸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걸 은혜 받았다 그래요. 내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굴복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뜻없이 이유 없는 곳에 막연하게 굴복하지 말고 보고 굴복해라고. 보고 굴복해라. 그러니까 목사한테 굴복할 거 없어요. 목사한테 굴복하면 그게 우상 숭배죠. 그러나 목사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나를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 뜻을 인정하면 굴복하라고요. 그러니까 제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말씀 앞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알겠죠.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소중한 뜻을 세우신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생. 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살다 죽는 피는 아니잖아요. 없어지는 피는 아니에요. 영생.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하신 뜻인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유일하신 뜻인 거예요. 유일하신 뜻. 그런데 이 세우신 유일하신 뜻에서 사람이 떨어진 겁니다. 멀어진 거예요. 이 유일하신 뜻에서 멀어진 거예요. 영생이라는 뜻에서 우리 인간이 떨어져 나온 겁니다. 인간이 떨어져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기들이 그 영생의 뜻에서 떨어지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를 사람들이 몰라요.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뭐 율례라고 해도 좋고, 규례라고 해도 좋고, 명령이라고 해도 좋고, 뭐 강령이라고 해도 좋고, 하여튼 뭐 다 좋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먹지 말라는 말씀이 너의 삶 속에 불순종된 모습이 나타날 때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친절하게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도 말하셨어요. 사망할 것이다. 그럼 요 사망이라는 것은 요거의 정반대겠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살아도 산 게 아니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게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질 않아요. 그럼 뭘 향해 가는 겁니까 이게? 영생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누가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함께 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증거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 주일날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고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지만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고 주일날 집구석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거기가 원하는 장소 아니잖아요. 주일날 산꼭대기 올라가서 야외 예배 드린다고 영광을 돌리는 거,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생 개념입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영생에서 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느낌이 오시겠죠? 그래서 요 말씀, 율례가 됐던 규례가 됐던 명령이 됐던 요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고로 이 율법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요게 율법의 목적이요,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온 율법이요, 선지자요, 강령이다. 요 강령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해라. 이것이 선지자다. 온 율법이요, 온 강령이다. 느낌 오시죠? 이게 이보다 더 명쾌할 수 있어요? 안 지켰다고 지옥 보내려는 게 아니고 영생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 뜻이 얼마나 소중한 뜻이면 이거 지키고 싶어가지고 영생을 나눠보니까 어떻게 하함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요 개념을 우리라고 그랬어요. 요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다? 예수의 피가 있다.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가깝게 했다. 피가 우리를 가깝게 했다. 아니 흙으로 빚어가지고 넣은 게 뭐 하나님하고 가깝겠습니까? 그 속에 뭐가 왠지 모르게 보이진 않지만 설교를 듣다 보니까 희미하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 안에 누가? 예수가 보이고 흘리실 피가 보이는 거죠. 아, 그 예수로 인하여 완전한 사람이시자 완전한 신이셨던, 육신을 가지고 오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 희미하게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됐다는 사실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너희가 이전까지는 희미하게 봤으나 이제는 그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여야 된다. 이제는 명확해야 돼. 이제는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지간히 따라가서는 안 돼. 확고해야 돼. 입어도 그 뜻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하여 일을 하라니까 돈 벌어서 다 감상금 하라는 소리로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일을 영생이라는 확고한 이 뜻이 일하는 것 때문에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방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라면을 팔던 우동을 팔던 뭘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팔지 말게 팔려요. 뭘 해도 괜찮은데 영생에 방해되면 안 된다.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이 먹었어요. 근데 이 뭘 먹어도 좋아. 무슨 소 간을 먹던 무슨 생간을 먹던 고운 발바닥을 먹던 괜찮다. 근데 먹지 말아야 될 걸 이렇게 먹게 된다니까. 왜 먹는지 모르면 왜 이 먹는 게 영생을 방해하면 안 된다. 이게 방해되면 뭐 먹겠어요? 그래서 욕 먹는 거야. 욕 먹는 거예요. 그 영생에서 멀어지는 것을 가르쳐줘. 왜 가르쳐주겠어요? 이 뜻이 너무 소중해요. 너무 소중하니 하나님께서 이 뜻에서 멀어지려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들으면 율법주의자들 선악과를 따먹지 말어. 이렇게 큰일 나. 이런 거예요. 이 명진이 이놈 쌍놈 새끼 율법주의 아버지. 명진이 쌍놈의 새끼. 이건 사랑이지, 사랑. 인격적 사랑. 이 말씀이라는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들으면 이 사람이 율법주의인 거예요. 종의 영에 매여 있는 거죠.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왕노릇에 묶여 있는 자입니다. 이걸 어떻게 들어야 돼요?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들어요. 왜? 영생에서 떨어져 가니까. 도둑질을 하는 행위가 영생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뜻에서 멀어지고 싶어하는 나의 속에 있는 욕심. 이 욕심이라는 게 내비두면 일을 해요. 욕심이 잉태하여 일을 한다 이거예요. 일을 하여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를 영생에서 떨어뜨리고 있는 이 욕심을 본질로 삼고 있는 자, 마귀의 본질이 드러나더라. 영생을 방해하는 마귀의 본질이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여기에 홀딱 깜빡 속는 것을 죄라고 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된다. 그럼 이 죄의 결과는 영생에서 나를 점차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영생의 뜻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계속 나를 미혹하는 일을 이 죄라는 놈이 하겠죠. 계속 이 죄는 그렇게 일을 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욕심을 통해서 계속 일을 해나갑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이걸 볼 수 있게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얼마나 온유합니까? 그렇게 죄를 짓고 영생에서 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영생에서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우리가 깨진 거예요. 자, 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피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그럼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뭐겠어요? 피에 관심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했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왕국, 천국입니다. 천국. 그 천국이요. 천국. 그래서 이 피에 관심이 있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아니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 다시 한번. 요즘 교회들이 예수 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도 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요. 근데 우리 둘 사이에 온통 뭔 관심이요? 언제 넥타이 사줄라나? 언제? 이거는 관심, 이거는 세대적인 음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우리입니까? 왜 우리가?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다니까요. 피를 기억하게 하고, 피를 기념하게 하고. 아니, 피를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해야죠. 왜?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여기에 있거든요. 이따 4부 때 제가 또 설교할 겁니다. 이 피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다 있다. 영생에서 우리가 멀어지고 떨어진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우리 삼으시려고, 너와 내가 아닌 우리 삼으시려고 우리 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예수의 피를 이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온통 어디에? 레위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요. 너와 난데 하나님께 갈 때 뭐 가지고 가? 짐승의 희생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요. 그 피가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를 예표하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이 피 가지고 왔다고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래도 짐승 한 마리 잡았는데 만나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 피를 가져와서 이 피가 당신과 내 사이를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길 원한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영생이라는 뜻을 내가 잘 알진 못하지만 그 뜻을 위해서 가고 싶다.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제사, 희생의 제사를 잘 드렸어야 되는 겁니다. 희생의 제사. 우리. 이게 영생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재물을 아무 데서나 잡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성막 안으로,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무 데나 들에서 논에서 잡지 않아요. 남쪽, 북쪽 유다가 나눠졌을 때도 북유다 사람들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러 내려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있다 이거예요. 명절이라고 집이 가지 말고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정하신 거. 어디 가도 다 주님 계시지 않냐? 그렇지. 어디 가도 주님 안 계시디야? 바닷속도 계시고 다 계시지. 근데 그가 받고 싶어 하는 곳이 따로 있다. 원하는 곳이 따로 있다. 원하는 곳이 따로 있어. 원하는 곳이 거기로 가라. 그게 영생 개념입니다. 이거에서 멀어진 거예요. 은혜가 뭔데? 기분 좋아지고 뭐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은혜예요?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우리를 굴복시키실 목적은 뻔해. 한 가지요. 영생 때문이 그래요. 이 영생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나는 이 모든 죄를 내가 감당할 길이 없으니 다시 한번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 주셔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를 또다시 우리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걸 기억하라 이거예요.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것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하겠죠.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코로나가 못 막아. 질병이 못 막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못 막아. 나를 못 막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유튜브가 못 막는 거예요. 못 막아. 오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 이게 영생의 개념이다. 그런데 이 영생이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하신 뜻이라고 했는데 이 뜻을 하나님이 버리겠어요? 변질되겠냐고. 변절되시겠냐고. 이 뜻을 요럴 때는 요런 뜻 세우고, 하나님은 변절되는 자가 아니다. 이 뜻을 포기할 수도 변개할 수도 없기에 아들을 다시 죽인 거예요. 이때는 희미하게 보였던 예수의 피를 확실히 보였습니다. 이제는 봐, 너와 내 사이엔 뭐가 있었어? 피가 있었어. 피가 있었다 이거예요. 피가 있었다는 것을 너희는 나타냈어야 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육신의 요구가 좌절되고 절망되고 포기되는 것이 그의 삶의 기쁨이 됐어야 돼. 그 피,
주머니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소리가 너 나 따라오고 싶지? 그럼 너 부인해야 돼. 네 육신의 즐거움과 기쁨이 포기되고 좌절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과 너와 나였던 너와 나를 우리 만들어주신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일을 위해서 포기되어지고 좌절되어지고 절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절망. 이것이 기쁨이 되라. 이게 기쁨이 되라. 이것을 기쁨이 되게 해라.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겠죠. 이걸 이렇게 보시겠죠. 다시요. 그래서 온통 하나님의 모든 관심 속에서 요 예수의 피가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 확연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았던 것을 드러내신 까닭은 이제 마지막 기회다.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요, 지금은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피가 없어지잖아요. 예수 고난 없어지잖아요. 시대가 변해지면 변해질수록 피의 공로에 대한 감사 없어지잖아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게 감사지,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영생의 뜻을 나에게 이루시려고 아들 예수 내 손에 희생시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은혜요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세상이 병이 낫은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이 더러운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뜻과 예수의 피에 대한 기억과 기념과 감사와 그 약속을 통해 영생을 이루어갈 믿음을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없잖아요. 그게 무슨 너무 감사냐고. 믿었으면 떡도 떨어지고 빵도 떨어져야지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능력이요, 표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런 못 먹는 상황, 그런 자존심 상하는 상황,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보이신 사랑 증거, 사랑의 증거 예수 피를 기억하고 늘 기념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여 오늘도 영생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은혜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극히 드물잖아요. 기도했는데 자기 육신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사업이 잘 된다든지, 없었던 돈이 생긴다든지, 없었는데 막 사람들이 돈 들고 와서 막 이거 갖다 먼저 쓰라고 한다든지, 막 이런 현란한 역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란한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고, 영생의 개념이 완전히 깨진 거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 입고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입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의 하나님의 뜻이 있죠. 영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입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그것이 주는 고난과 고통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 세우신 영생의 뜻을 지켜주고 계시고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라의 감사하라. 감사하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해라. 하나님의 원통 관심은 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창조주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인데, 이분이 관심을 갖는 게 피래요. 이분이 그 피를 통하여 영생이 얼마나 소중하면 영생을 이루려고 그 피를 흘리게 하셨대요. 그러면 이 전능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이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고난과 고통이 꽉 찼죠. 왜 고난이 찼는지를 보세요. 영생의 뜻에서 우리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뜨린 놈이 있죠. 이놈에 의하여 우리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생 안에 있을 땐 입고 먹고 마시는 게 걱정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영생을 떠났더니 이놈의 성품과 성질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가난하게 만들어요. 부자가 되게 해서 가난한 사람을 힘들게 해. 부자가 돼서 그것을 지키는다고 힘들게 만들어. 이놈은 온통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도 그래도
먹구나 죽었으면 좋겠다. 먹으면 생각 달라질걸요? 지금 못 먹으니까 먹구나 죽었으면 좋겠다지, 먹기 시작하면 생각 달라져요. 먹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먹잖아. 이제는 빼구나 죽었으면 좋겠다고요. 먹는데 돈 써, 빼는데 돈 써. 참 희한스럽죠. 먹는데 돈 써, 빼는데. 여러분 먹는 거 10,000원어치 먹었잖아요. 그 10,000원어치 먹은 거 빼려면 10만 원 들어요. 한 시간 PT 받는 거 6만 원이요. 자, 우봉님 다리 더 넣으시고요. 균형이 안 잡혀요. 해보세요. 어머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세요. 먹는 데 10,000원이면 빼는 데는 10만 원이에요. 먹구나 죽었으면 좋겠다고. 나도 죽어도 좋으니까 저 사람들처럼 돈이나 좀 실컷 쓰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돈 쓰다 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돈 쓰다가 죽고 싶은 사람이 돈 쓰면 죽고 싶을 것 같지? 그 돈으로 오토하면 1년이라도 더 사나. 그래서 1년 더 살려고 주사 맞다가 죽었대요. 이 생각이 다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고통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고난입니다. 이때는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다 이분이 책임지실 테니까. 고난은 영생의 뜻에서 멀어진 만큼이 고난인 거예요. 고통은 영생의 뜻에서 멀어진 만큼이 고통인 거예요. 없는 게 고난이 아니라, 있는 게 고난이 아니라, 가난하고 부자가 고난이고 고통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저 네팔 말고 저 네팔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행복 수지가 1등이었답니다. 행복 지수가. 그런데 그 네팔이 행복 지수가 1등이라고 해가지고 네팔을 찾아봤어요. 네팔을 찾아봤는데 나보고 만약에 거기 살으라 가면 안 살아요. 음식을 해 먹는데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가 뭐예요 이게. 장작 불을 때인데 소똥 죽고 물론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지만 이렇게 하고 막 그걸 가지고 또 넣고 하고 그걸 넣고. 행복지수 1등인 나라가 여기 가려면 비행기를 타는데 이 비행기가 뜨도 안 와. 죽는 건지 사는 건지 몰라. 그런데 말이죠, 몇 년 사이에 네팔의 행복지수가 1등이었다가 저 뭐 32, 40이 막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왜 떨어졌나 봤더니 SNS가 발달되다 보니 너네 나라 잘 사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잘 사는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괴로워지기 시작이야. 참 희한하죠. 많고 적고가 잘 사는 거냐 못 사는 거냐를 나누지 않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나누지 않아. 원래 없었어요. 얘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지수 1등이라니까요. 전혀 걱정이 없어. 없으면 없는데. 그런데 그게 없는 거라는 걸 가르쳐주는 세상에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네. 이게 없는 거라는 걸 깨닫는 순간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는 놈이 들어오다 보니까 괴로워. 근데 그 있는 놈은 즐거운가? 네팔보다 행복지수가 더 밑이요. 얼마나 이 있는 걸 지키려고 남을 총을 쏴 죽이고 없는 걸 없게 생각 안 하려고 마약을 해쌓고 술 취하고 엄청나죠. 어이구 엄청나지. 그러니까 있고 없고 우리의 생각이 고난이고 고통 이거 아닌 거예요. 이 뜻에서 멀어진 만큼이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처하는 거지. 그러니 고난 중에 너희는 뭘 기억해라?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된 것을 기억해라. 고난 중에 뭘 기억해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내 뜻을 둬라. 천국 갈 생각해라. 천국 갈 생각해라. 천국에서 그 고난과 고통 중에 정리해보면 영생의 뜻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해라.
그 피 흘리신 예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그 뜻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을 예배해라. 예배해라. 고난 중에 이 예배 드려라. 고난 중에 내 육신이 이루어가고 싶은 이 뜻들을 포기해라. 이거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지 말고 이것을 포기하고 영생을 이루어가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봐라. 이걸 즐거움으로 한번 삼아봐라. 이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뜻을 이룬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줄게.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과 고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뜻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쁘신 거예요. 그의 기쁘심으로 인하여 그가 나에게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죠.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문제에 묶여있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실 테니까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기 시작하겠죠. 먼저 해주면 안 돼요. 먼저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 속아봤잖아요. 아빠 저 공부 잘할 테니까 차 한 대 사주세요. 그 사람은 공부 평생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이런 것도 잘못된 거야. 너 이번에 시험 붙으면 엄마가 차 한 대 사줄게.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저 뭐 용돈 먼저 주시면 열심히 일하게 안 돼요. 그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애 대학만 붙여주시면 제가 믿음 참 이 우리 서원인 줄 알지. 그런데 대학 붙여놓고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봤어요? 사업의 문제 넘겨놓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이요. 인류 역사만큼 속으셨습니다. 속은데도 또 속아주고 또 속아주고. 그런데 이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우리 같은 무식한 종들을 세워가지고요. 이제는 하나님 속지 않는다는 걸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 고통 있지? 그 고통 영생을 떠난 고통이라고 확실히 믿어. 하나님 안에는 고통이 없거든. 하나님 안에는 고통이 없거든. 그 고난과 고통 중에도 고난이 크고 고통이 크면 클수록 영원한 영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더욱더 크게 가져. 영생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당하신 아들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보여드려. 오늘 말씀에도 보셨듯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에게 표적을 구하지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봤거든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걸 봤거든요. 예수님께 뭐 그 중에 내가 하나이지 않을 수 있을까 쓸모없는 기대를 가지고 나와죠. 근데 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죠. 분명히 봤거든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 봤거든요. 그게 머릿속에 뭔 생각이 있겠어요? 인양반 따라다니면 포도주 공장해도 되겠다. 물만 갖다 부으면 되니까. 그게 베드로, 유다, 12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쓸모없는 생각. 왜 물을 포도주로 바꿨는지를 몰라요.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봤거든요. 문둥병자, 중풍병자 고치는 걸 봤거든요. 인양반 따라다니면 평생 내가 병원 안 걸려갔다. 봤거든요. 물 위를 걸어오는 걸 봤거든요. 아, 이 양반이랑 있으면 전국 어디도 가도 되겠다. 봤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그 표적을 나타냈는지를 모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뜻을 이루러 온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거거든.
이 하나님의 뜻 중에 가만히 봐. 영생이야. 이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야. 그 사이엔 피가 있거든. 근데 네가 영생을 떠났어. 피의 약속이 무너진 거야. 내가 그 뜻을 이루려고 너와 하나님 사이에 내 흘린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생의 약속을 다시 세워주려고 내가 왔어.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온 게 아니고, 병든 사람이나 고치려고 온 게 아니고, 그리고 그 피의 약속을 가지고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올 때마다 그 피의 약속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피의 약속으로 지켜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도리어 고난 중에 기뻐하고, 도리어 고난 중에 피로 약속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게끔 왔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하나밖에 없어. 요나의 표적.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표적 외에는 보일 게 없어. 거꾸로 얘기하면 이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을 고난과 고통 중에 잃어버리지 않고 뜻을 영생에 두는 이 일만 너희가 성공을 해내면 하나님이 그 일로 기뻐하실 거야. 그의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이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죽은 줄 알았어. 돌아왔어. 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는 그 자녀에게 살진 송아지를 주고, 색동저고리 좋은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줘. 아버지의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아버지의 기뻐하심으로.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요구하는 분명한 요구가 있습니다. 이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원래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이 요구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할 때 그분이 원하시는 것만 집중하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려고 하셔야 돼요. 그분이 원하시는 생각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의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그의 원하시는 것을 드리고, 그의 원하시는 것으로 기뻐해봐라.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그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만 집중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찾아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의 흘리신 피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에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의 문을 나갈 때 내 육신의 요구도 아울러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영원한 영생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내 속에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이루신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할 믿음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